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주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고 열매가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야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 사랑을 넣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까? 나는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신 삭개오는 당시에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삶의 목마름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죽지 못해서 살았던 사람, 아무도 그와 말을 섞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삶이 힘들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 것을 아시고 여리고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삭개오를 찾지 않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복음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산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족에도 버림을 당하고 기화로 자기 몸을 긁으며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철저하게 버려진 한 영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그 에스라돈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강제로 통혼을 하기 위해서 혼혈을 만든 곳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했던 지역이에요. 너무 그 땅을 밟기 싫어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갈릴리 사마리아를 우회하거나 좌회했어요. 땅을 밟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은 더 싫어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것을 아시고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굉장히 곤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꺼리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영혼에게 다가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여자여, 물을 달라. 이것은 그냥 감동이에요. 여러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이것은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사랑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또 백부장이 종의 질병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 또 혈류증으로 재산을 다 잃고 힘들어하는 여인이 다가왔을 때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을 때에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위로한다, 눈물을 닦아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뭐야?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좁디 좁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다 당해주시고 죽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놈 그냥 죽이시지,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없이 울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위로한 것처럼 너도 위로하고,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준 것처럼 너도 눈물을 닦아주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에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열려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다가주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지. 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내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연인들은 잘 알죠? 우리 부부들은 잘 몰라요. 마음이 닫혀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알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회사 다니고, 끝.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창세기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과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좀 하나님의 꿈이 있는가?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그 영혼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다가서는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에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영혼들을 대하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영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해요. 네가 진짜 네 목숨보다 네 앞에 있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럼 증명해봐. 증명하게 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보다도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도 all the time, 내내 온 세상을 향해서 울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사랑을 전할고,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너희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내가 죽음도 불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깨뜨리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령의 부대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은 열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딱 두 가지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나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 두 번째는 나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부대가 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을 때 즉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이것을 언약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로 그냥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가족이 변할 거야.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는 뭐예요? 나도 변하지 않고 가족들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종교 생활을 했어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죠. 나를 깨뜨리지 않았어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열심히 보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회사는 열심히 다녔지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점점 지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여전도 회장 집에 신방을 갔더니 마침 남편이 있었어요. 선생님, 아내분이 여전도 회장님인데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죠. 네? 저는 저 여자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저 여자는 집안일을 하지도 않고 교회만 돌아다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우리 상가 사장님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희 형님이 장로님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형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우리 형님은 바르게 사시는 분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평소에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나를 어디도 가지 못하게 하고 옆에 앉혀놓고 3시간, 4시간, 5시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당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여전도 회장님하고 이 상가 사장님 형님이 강구하고 있는 게 뭐야?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봉사하면 마음이 열리리라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순진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적인 경우도 있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일도 게을리하면서 밤이 맞도록 회사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근데 가족이 뭐라 그래요? 우리끼리 살자. 왜? 넣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사랑을 넣어줄 수 없어요. 결국에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지. 이 양극단의 파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폭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딱 한 가지라는, 사랑의 문제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라는 두 우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다른 집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다 이렇게 물을 포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다른 집은 물을 못 포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우물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게 됐고, 물을 퍼주는 우리 집은 물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흘려보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상대방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이게 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회사도 다니지 아니하고 집에서 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모난 사람들에게 다가설 용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 내 인생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까?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바쁘잖아. 이렇게 지금 스스로 강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깨뜨릴, 상대를 위해서 나를 깨뜨릴 사랑의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배우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 주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를 갖고 가서 성령의 세부대가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지. 사랑은 나의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제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에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 그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현실이 현실이 아니고 내면의 세계가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삶의 문제를 대처할까요? 더 기도하면 돼. 더 말씀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나를 거룩하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를 네가 적게 해서 그래. 그건 주변 사람들 다 죽어 나가는 거야. 아까 그 형님처럼.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살을 부딪히면서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 모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어 본 적 있어요? 아주 미쳐버립니다. 근데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과 있어도 아주 편안해요. 워낙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 열어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을 배워야 돼요. 영적인 분들은. 또 반대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어. 그 사람들 관계도 잘하고 그냥 다 내가 하기 나름이지, 이런 분들이 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 이분도 어떻게 돼요? 문제에 봉착하게 돼.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김미경 TV의 김미경 씨. 그냥 뭐 유수 기업들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너졌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분이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랑이다 라는 것.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인간적인 면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왔습니다. 자살을 꿈꾸는 친구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만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4주가 지났어.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 사랑해요? 네, 사랑하죠. 제가 지금 그걸 느꼈어요. 오늘은 성경 공부하지 말고 제가 밥을 사드릴 테니까 점심 먹으러 가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이제 그만두고 밥을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준다고 받지 않아요, 사람들. 예수님도 자기를 깨뜨려서 사랑을 주셨다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본교회를 다닐 때 청년들이 1인 3사역, 4사역을 했어요. 주일 내내 녹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역하지 마라. 그랬더니 큰 교회였거든. 제 별명이 죽일 놈이 됐어. 부서가 돌아가질 않는 거. 그래가지고 그럴지라도 청년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로해 주니까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살아나는. 그러니까 청년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막 청년들이 부서마다 들어가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여러분이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교회 보면 영적인 사람들도 목마르고 인간적인 사람들도 목말라요. 결국 두 사람이 뭐 안 하는 거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도 사랑 안 해요. 인간적인 사람들도 사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할 때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둘 다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게 온유해요. 죽기까지 예스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순종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성교 가는데 하나님 저 정말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복음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선교 떠나기 전에 우리가 20주년이어서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했는데 주님이 기념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간혹 있어도 가난한 이들을 마음의 중심으로 품고 임마누엘 되어주는 교회는 거의 없다. 나는 네가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제가 그 음성 듣고 엄청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갔잖아요. 키갈리를 갔더니 사람들이 쌀을 나눠주는데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쌀을 더 사가지고 나눠줘.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열리잖아. 그 말씀을 줬더니 처음 들어본 말씀이야. 난리가 난 거야. 그 와중에 그 컨그리게이션에 대표가 있는데 전 대표인지 몰랐어요. 예배를 이러고 드리더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호통을 치고 회개하라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컨그리게이션 대표더라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데리고 있는 그 대표더라고.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제 강사니까 점심시간인데 이제 줄을 나르비로 섰는데 먼저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강사가 밥을 먼저 먹냐? 줄을 서야지. 성도들은 말씀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거다. 엉뚱한 일에 기득권을 행사하지 말고 줄을 서십시오. 그래서 그분들도 목사님들이 다 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간다 갔는데 너무 못 살아. 먼저 쌀을 나눠줬더니 또 너무 많이 왔어. 또 더 많이 나눠주고 아이들을 또 다 케어하고 보니까 편부모 애들이 많아. 얘네들 또 따로 돈을 주고 또 에이즈 부모 밑에서 또 에이즈 복균자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또 돌보고 보니까 또 그 200km, 300km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저 본다고 또 다 왔어요. 마음이 너무 얼마나 아파.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키스무 갔더니 여기는 키스무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와, 진짜 너무 못 살아도 너무 못 살아. 키스무가 못 사는 지역은 아닌데 그런 곳에 우리를 데려간 거예요. 야, 목회자 컨퍼스라고 갔는데 목사님 한 4명, 5명, 성도들 한 4명인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아까 우리 산모가 키스무 지역에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잘못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 많은데 프로테지가 얼마 안 돼요. 다른 지역에 있어서. 주술사들이 너무 많아.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이 있잖아요. 능력을 행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미혹하는 이런 애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 너무 길어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 난리가 났어. 8, 9명 앉아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꼬질꼬질한 목사님들, 꼬질꼬질한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 우주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한 영혼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갖게 해줘.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교 끝나고 선교 요청, 그 컨퍼런스 요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들이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이 필요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기도만 해. 전화도 안 하고 만나서 밥도 안 사주고. 왜? 힘드니까. 그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쁘다고 너무 전화도 못하고 신방도 못했구나.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거는 이방인도 하는 거. 남들이 안 만나주는 사람 굳이 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욕도 먹고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사람들도 아무에게나 사랑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은 막 좋아해요? 아니죠. 누가 봐도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자기 삶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가갈 때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나눠줄 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키스모 일대, 빅토리아 일대를 지금 다 점령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들 모두가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국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제 종교생활 그만하고 사랑합시다. 시작. 나를 깨뜨려야 돼요. 다가서면 상대방이 나를 두들겨 팬다고. 그대로 맞아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다가섰는데 상대방이 때리면 어떻게 돼? 도망가잖아.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거야. 따라합시다. 상대방에게 다가갑시다. 상대방이 두들겨 패면 그대로 맞읍시다. 그리고 또 사랑합시다.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 맨날 예수 믿으면 막 복받고 이런 것 좀 안 들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 거짓 복음이고 여러분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누가 받고 싶겠어?